세계적인 역사학자이면서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인 유발 하락이라는 교수가 쓴 초대형 베스트셀러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책의 이름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전이란 책입니다. 그 책에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인류가 탄 배는 현재 삼각파도를 향하여 전진하는 난파선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거함에, 이 배에 조타실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 타이타닉 이상의 비극을 예고한다.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 교수의 예언이 이 시대를 예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섬뜩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호송되어 가는 길에 아주 어마어마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거의 죽게 될 뻔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자주 찾아오는 여름철에 오는 큰 광풍과 같은 것인데 이 지중 위에 일어나는 그런 광풍이었습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태풍에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 바다는요,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풍에 돛단 배같이 아주 순조롭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광풍이 찾아와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항해하는 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한국교회, 여러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19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자연재해라는 큰 풍랑을 맞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가 유명한 얘기했던 이 마지막 이 지구호, 이 지구라는 배가 소망이 없는 겁니까?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망 끝에서 이제는 소망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 죽게 될 그런 지경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으로 모든 사람들이 파도 소리 때문에 거의 다 넋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이지만 유일하게 바울만큼은 먹구름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삼킬 듯한 파도 소리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그런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절망과 위기 속에서 빠져있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천사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거의 다 절망 상태에서 울면서 죽게 되었다고 원망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은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바라보고 풍랑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와 민족도, 여러분 어떤 풍랑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먹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살아날 수 있어요. 파도 소리에서도 천사를 바라보고 말씀을 들으면 희망 가운데서 반드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꽃을 뺏은 야곱을 잘 아시죠? 집에서 나올 때 옷 하나 제대로 챙겨 옷 입지 못하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가지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달려가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마침내 오랜 시간이 흘러 거부가 되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형 에사가 이 400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중요한 것은 지금 야곱은 부자가 되었고 또 가족들도 많이 생겨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형 예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 예서의 원한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 예서가 이제 복수의 칼을 가지고 400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으로 향하여 올려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살아가는 딸, 아들들, 그리고 아내들, 그리고 재산 모든 것들을 강 너머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이틀째 밤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이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요? 아니면 칼을 가진 사람이 이길까요? 보통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칼을 가진 사람이 이기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400군사 부하를 데리고 지금 복수의 칼을 갈고 지금 몰려온다고 하니 형 예서가 이길 건 더 이상 설명할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정말 그동안 모든 그런 자기의 아집과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들이 한번 탁 꺾이니까 이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세상에 저기서 형이 달려와서 복수의 칼로 단칼로 야곱을 치지 않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 야곱과 껴안고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승리는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광풍이 닥쳐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을 궁극적으로 누가 이겼느냐? 바울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권력자들의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힘이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려면, 광풍을 이기게 되려면 우리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주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평안이 몰려오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마침내 풍랑이 변하여 놀라운 그런 은혜로 안전하게 항구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안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은요, 성공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이 배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서 믿지 못하는, 바울의 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사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공들이 남 모르게 조용히 자기들만 모아가지고 구명선을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몰래 배에서 하산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지가 다가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사공들은요, 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배가 완전히 자초되어서 모든 생명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들은 그래서 몰래 빠져나가기로 구명선을 조용히 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생각이 이제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백부장이 왜 몰라요? 그 작은 배 안에서 백부장이 그것을 알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사공들을 다 처리해 버리라고 명령을 내려고 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두세요. 이 사람들을 배에 있지 않게 하면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공들이 자기 살 길 살아가려고 도망치려고 할 때, 백부장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죽지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왜? 사공들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보면요,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려울 때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함께 살려고,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교회의 권사님 얘기입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갔고 자식들은 다 유학을 보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나는 게, 천국에 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 남은 인생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정말 말기암 환자를 돌보면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은요, 암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그런 3개월 내에 세상을 떠날 사람들을 옆에서 병수발을 해주고 있는 그런 병동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권사님은 결국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수료를 하면서 마침내 합격해서 호스피스 병동의 간병인으로 마침내 섬기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간병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만난 환자는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말기암 환자로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정말 신앙도 있었지만 훈련받은 대로 목욕도 시켜드리고 음식도 입에 넣어드리고 화장실도 같이 모셔다 드리면서 성심서렵고 온갖 굳은 일 다 봉사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이 할아버지 이렇게 세상 떠나면 참 불쌍하다 생각돼가지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찬송도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도 읽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섬겨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뜻밖의 요청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 권사님에게 얘기하느냐. 간병인 아주머니 나랑 결혼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며칠 후에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까짓거 결혼합시다. 뭐 한 번 가부, 두 번 가부나 가부는 어차피 가부일 뿐. 그래 좋습니다. 예,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즉시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결혼 혼인 신혼고를 하고 이제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말거나 법적으로 부부가 되거나 말거나 이 권사님은 정말 예전과 똑같이 이 할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다 품었어요. 초심을 잃지 않고 잘 사랑으로 열심히 섬겨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마침내 죽음을 앞두고 이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유언을 하더랍니다. 그 이 할아버지의 신앙 고백이었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해서 정말 이 귀한 천사 같은 권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과 같은 천사 같은 여인을 만나지를 못했지만 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당신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여자를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이제 행복하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할아버지가 임종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이 권사님 계좌에 할아버지의 돈 9억이 자동 이체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살면서 이 돈을 누구에게 줄까? 정말 주고 세상을 떠나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을 준 사람에게 내가 주고 떠나야 되겠다. 자식들도 다 뭐 소용없으니 이 9억을 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하는데 마침내 이 간병인 권사님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9억이란 돈을 권사님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권사님의 간증이 너무나도 감동적입니다. 돈 9억을 떠나서 권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봤고 결혼도 해봤고 자식들도 낳아봤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의 시간은 내가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다. 나는 이 할아버지를 만나는 3개월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에서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라고 감동적인 간증을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디 이 권사님처럼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내 남은 시간을 의미 있고 복된 시간으로 가득 채워서 사람을,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월호 선장을 통해서 정말 천인공노한 이 죄인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한 이 사람이 죄인이란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나와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이 사람을 보세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같이 살려야 돼요. 함께 사는 방법을 살아야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같이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함께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내 삶에 여의치가 않는다, 그러면요, 나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살려야 돼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 가갖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일이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릴 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바울은 배에 있는 밀을 배부르게 모든 사람들 먹게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밀을 배에서 버리게 만들어서 배를 최대한대로 가볍게 만듭니다. 본문 38절 다 함께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멘. 광풍으로 인하여 10나흘 동안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여 이제는 먹을 것을 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겠다 내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가 직접 떡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를 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밀을 양식을 가지고 배 안에 있는 276명의 모든 사람들의 배가 부르도록 다 먹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 밀을 포함한 양식들을 다 배 밖으로 버리게 하여 바다에 버리게 하고 배를 가볍게 만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밀을 버려 배를 가볍게 했다 그러고 했는데 이 밀이 배 안에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배를 항해하면서 표류가 오래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대비하면서 남겨두었던 비상식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식량, 이걸 버렸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들이 배만 송상을 입을 뿐 너희들의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들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다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비상식량을 전부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비상식량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은 비상식량이 아니에요. 돈 많은 물질이 아니에요. 부와 명예가 아니란 뜻입니다. 정부의 고위 관직자들이 아니에요.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여러분, 오히려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만 만들 뿐이에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우리를 공고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비상식량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 그 소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을 오늘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의 피곤한 인생이 가벼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다 가볍게 되어지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버릴 건 과감 없이 미련 갖지 말고 버리셔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버릴 것을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언제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쌓아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과 객과 가부들, 특별히 자연재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재민들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정말로 궁핍한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면 얼마나 값지고 의미스럽겠어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쌓아온 악한 성품, 옛 습관, 우상 숭배로 찌들려 버렸던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쓴뿌리, 불신 부모로 받았던 그 악한 상처, 그 쓴뿌리, 이거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습관, 탐욕, 분노, 욕심,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새로운 소망의 향구로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버릴 건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백부장의 불순종을 인하여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를 자초했으나 바울의 이 호의적 충고를 무시하고 바울은 배를 지금 운행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공들과 선원들의 말을 의지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배를 띄운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유라굴로 같은 거대한 광풍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요. 인간의 경험과 사단 마귀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에는 한 사람의 잘못된 착오와 결정 때문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에 빠뜨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순종의 사람 바울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바울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배가 다 부서지고 그리고 또 군사들이 죄수들이 이제 도망하고자 그래서 그 사공들을 죽이려고 그런 정말 절조의 위기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리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풍랑이 일어나도 어려운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비록 메인 몸이고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지금 이송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들으려고 노력했고, 이로 인하여 방향을 잃어버리고 난파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배의 선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수가 된 것입니다. 항해사가 된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격려해 주고요, 하나님이 살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건들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지금 위로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과 복음과 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세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불신 가족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보세요. 이웃들을 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의 교류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전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코로나19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대형 풍랑을 만나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또 태풍 하나가 지금 올라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작은 개척교회들, 그리고 소상인들, 그리고 농촌교회, 그리고 서민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린 실업자들, 청년들, 오늘 이 사람들이 침몰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재난지원금을 줘도 여러분, 그건 한계에 부딪힐 뿐이에요. 여러분, 그거 받는다고 여러분 좋아할 것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 그거 갚아야 된답니다. 세금이니까 다 갚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한국교회가, 아니 충성교회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예산과 물질을 쓰지 않고 이제는 주도적으로 나눔 운동을 펼쳐나가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교회별로 연합하고 연대해서 이제는 소상인 공인들,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 소외된 이웃들을 살려야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망 끝에서 소망의 놀라운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난파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탔던 배가 만난 큰 강풍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광풍이 찾아와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신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없다는 착각과 오만 가운데 빨리 빠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광풍 속에서 이 광풍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빨리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세상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난날의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정말 자연재해 같은 이 어려운 때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불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